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오늘은 3강 죄인을 향한 진노라는 주제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로마서 서론이었고, 그리고 실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 지난 시간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지난 시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실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바울이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소개가 나왔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꼭 복음밖에 없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착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복음 없어도 그냥 법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방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음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던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이렇게 되게 철저한 논증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정말로 복음밖에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복음으로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왜 필요하지?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은 이런 거죠. 죄인, 율법, 할례,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단어들이 이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이 로마서를 보는 관점이 훨씬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유 그놈 생각나고 그놈이 죄인이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네, 그래서 걔 맞아 걔가 이거 읽었어야 되는데 꼭 우리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얘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실은 이 로마서 1장 18절 3장 20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이게 내 모습이 이 안에 있구나. 이것들을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서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이 본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셔야지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좀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그래서 세 가지 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의 입장 그리고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밖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관도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야만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먼저는 이방인들 너희들 죄인이지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사형리 전도할 때 이런 거 꼭 돌발 상황 해서 이순신 장군 지옥 갑니까? 이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요새는 이제 잘 안 하나 본데 예전에 돌발 질문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하나님 모르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 19절 여기만 한번 누구한테 부탁을 오성윤 집사님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1번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마음대로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니?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20절 또 보시면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즉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을 제가 보면서 그게 과학이 참 신념이 그 과학자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실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 예전에 과학자 기독교 우리 신자인 과학자분이 나와서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정말로 과학으로 철판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평평한 거를 만들어도 이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이 조악스럽대요. 우리 인간이 최대한으로 뭔가 평평하게 만들어도 조악스러운데 길가에 있는 이 꽃 하나 따가지고 그 구조를 보면요 너무 평평하대요. 이게 뭐 어떤 과학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정말로 너무나 탁월한 이것들이 그냥 이 자연 가운데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는 아닌데 언제 하나님이 계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거는요. 언제일까요?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이를 갖게 됐을 때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갖고 또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절대자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나를 담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신비한 생명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지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그 진리를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핵심은 절대 진리를 없애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물론 더 많이 철학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옳은 게 있으면 그른 게 있었어요. 정의 게 있으면 옳고 그름이 명확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켰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로 바꿔졌습니다. 그게 이 시대 속에서의 굉장한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들이 정직하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냐. 너희들이 교만한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을 향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궁금합니다. 다윗 형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꼈던 적 있나요? 사실 한때는 굉장히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좀 암울하게 봤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지금 와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저희를 창조하셨고, 또 세상 막 어딜 가든지 막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막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부분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뭐 다윗 형제는 뭐 옆에만 봐도 네. 뭐 네, 그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바울이 진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정직하게 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 피조물들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오늘 2번을 보시면요. 여기 여러 범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이거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성적인 범죄, 동성애에 대한 진술이 나오죠. 27절 보시면 이영민 집사님 27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성애를 굉장히 지지하지 않고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 많은 죄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성경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는 지체들은 좀 좀 피곤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거는 지배층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성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이 다른 죄들은 명확하게 죄로 느껴지는데 동성애는 이 시대 속에서 왜 우리의 행복인데 너희가 자꾸 죄라고 말하지?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고 또 아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시대 속에서 훨씬 더 큰 문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동성애가 갖고 있는 특징, 이 죄악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죄는요, 일반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이 상대방을 향한 이 타격들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 동성애는 어떤 죄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상당한 보응을 누가 받았냐면요.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죄가 그런 면들이 있지만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바울이 특별히 이런 죄가 자기 자신에게 실은 큰 죄값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우리들은 뭐 여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죄는 실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상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큐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동성애가 가져오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 사진 가져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 홍석천 씨죠. 그래서 예전에 어디 건강역에서 나왔는데 이 하루에 12번에서 15번 동안 이 배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 망가진 거죠,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면서 이 몸의 기관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보시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몸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동성애 자유라고 말하지만 저는 제 아이가 동성애 된다고 말하면 진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뭔가 진보적으로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다면 우리 다 말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든 죄들이 다 그렇지만 이 동성애의 특징, 이 실은 그 죄의 대가를 자기 자신의 몸에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3번은요, 이 단어들,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 사전을 찾은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 도의, 정의 따위를 어김, 추악, 더럽고 흉악함, 그리고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악의는 나쁜 마음, 그리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 네, 시기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부럽잖아요. 네. 살인, 사람을 죽임. 네, 우리 실제로
죽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살인의 범죄를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쟁,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네, 여기 다 잘 싸우시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요? 또 괜히 또 전투력들 다 있으시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우아하게 우리가 성경 보고 있어서 이런 거지. 네. 딴 데서 만나면 이렇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기, 예. 나쁜 꾀로 남을 속임, 악독,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아, 이거 비방도 이게 참 교회에서 참 일어나면 안 될 일인데 이게 참 어렵죠. 또 이게 사람이 모인 곳에 이것만큼 또 쉽게 친해지는 일이 없어요. 비방하면서. 예.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능욕, 남을 업신여겨 욕보임, 교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예, 이 죄악 중에 정말 강한 죄가 이 교만이고요. 모든 죄의 시작이기도 하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실은 없죠. 자랑, 자기 자신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남에게 드러내서 말함. 네, 뭐 자랑 안 해본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자랑하고 싶죠. 배약. 이 배약은 이렇게 막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요. 약속을 저버림. 예, 약속 얼마나 많이 어겨요. 예, 약속 어기는 거 죄라니까요. 무자비. 인정이 없이 냉혹하고 모짐. 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무자비하다고 가끔씩 그러는데, 예, 우리 무자비 하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서로 모짐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죄악들을 보면요, 이 죄악들이 단독적인 게 아니라 실은 서로 간에 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죄인 것 같아요. 예. 물론 하나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붙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로마서 할 때 이렇게 딱 죄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나도 이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 딱 그러면 한 명씩 드는 애 있어요. 저는 안 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딱 손 들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손가락질을. 전사님 제가 제일 심한 애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제일 못된 애라고 해서 제가 못 깨달아서 우리가 때로는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건 실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 어때?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딱 물어보시면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이 모든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수많은 죄 중에 우리에게 안 걸리는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달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반복적으로 내리시나, 그리고 이 징계가 얼마나 심각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4절과 26절과 28절을 보시면 반복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에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쓴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내버려 둠이에요. 실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형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다, 하나님이 악하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보낸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자로 살게 된 거죠. 구약에서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모세 시절에 바로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요.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이 쓰이냐면, 하나님이 그 바로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한글 성경이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사예요. 이게 로마서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어지, 이 표현이 아니라 실은 영어를 보면은 이
let him 뭐 그냥 그 놔둔 거예요. 놔둔 거.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바로가 실은 그의 마음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의 길로 간 거예요. 실은 성경에 그런 죄기용법이죠. 영어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뭘 느끼냐면 실은 우리가 악을 하고 우리가 어둠에 가는 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의 차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미 내버려 두심을 받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는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죠. 죄인의 차이는 있어요. 더 나쁜 놈이 있고 좀 덜 나쁜 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내버려둠을 당한 모든 사람은 실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둠, 가장 큰 슬픔은 그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건드려지심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건드려 주세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으셔야 되겠죠. 실은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움직여 주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명령을 하나님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신앙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건드려 주시길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번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엔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유대인이겠죠.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요,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실은. 자신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에게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이 진술을 합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광민 형제님 성경책 있나요 혹시? 네, 있으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한 번만 읽어주시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켜실 수 있는 분들이시면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특별하지 않는 이상 카메라를 켜고 수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오늘 5번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은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종교적인 그 사람들이죠. 그 죄의 핵심은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점점 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다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을 아니까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대학교 학점보다 실은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는데 막 2~3명으로 모였던 모임이 졸업할 때 되니까 40~50명 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뭔가 3, 4년 동안 일했더니 막 전도도 되고 모임도 커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교만해지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드냐면 저보다 열심히 안 한 애들이 이렇게 막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쟤는 저거 훈련도 잘 안 받은 애들인데 쟤는 저거 열심히 안 한 애들이 저렇게 인정받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평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놓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로를 쌓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죄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실은 이 모든 것들의 판단은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행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많은 열심을 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죄는요, 실은 아주 교만한 죄입니다. 판단은요, 그래서 이 교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죄는 용서되는 것이 쉽지만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커니즘, 이 복음의 메커니즘과 정반대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미치기 어려운 상태가 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실은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지. 너희가 지금 교만한 자가 아니니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6번이에요. 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제가 성경을 지영자매니 한번 읽어줄래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만 읽어주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구약에 나온 모든 것은 실은 예표죠. 이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오실 것들의 모형이에요.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 온 땅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죠. 네, 유대인은 그런 모형입니다. 그들이 탁월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선택을 입은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인은요, 혈통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은 이제 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으신 분은 공부가 끝나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이제 만나면서 대화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유대인이 되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시작하죠. 할례가 나오는데요. 할례 이게 잘 아시죠? 이렇게 할례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실은 이 남자들이 주로 이제 이 성기에다가 그것을 표피를 자르는 일이겠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소변을 볼 때마다 이런 일을 처리할 때마다 이 할례를 보았을 거예요. 그 흔적을. 그렇죠? 그러면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 하루에 몇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할례는 이 표면적인 겁니다. 표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거고 또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은 할례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걸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였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거꾸로 돼서 내가 행동을 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믿음이 있어서 실은 우리 가운데 행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행동만 하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함만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완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뭐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수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실은 유대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물론 신실한 유대인도 있었겠죠. 신실한 이 바리새인이나 신실한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드물지만.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 율법적인 행위를 신뢰하고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진심으로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 행동이 아니라 실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참된 그 거듭남의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내 안에 정말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같아서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우아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디찬 사람들이 있죠. 종교인들의 특징이겠죠. 행동은 잘하고 여러 가지 것들 종교적인 것들은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실은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7번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혜택을 가졌는가? 남태현 집사님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우리 로마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리가 조금 마이크가 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그럼 이런 질문 또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럼 유대인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뭐가 다 죽일 놈들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겠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익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유대인들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지 로마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유대인과 할례를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혈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실은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데 실은 유대인들은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있어요. 상당히 우수한 그 인재들도 많고요. 이 기묘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민족성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역량들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혜택은 말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그 유대인들은 그동안 말씀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 올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어서 어두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로부터 이 모세 시절부터 또 이 사사 시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의 통로가 그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의 죄, 첫 번째는 이방인의 죄, 두 번째는 유대인의 죄에서 말했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결론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고 이 문단을 바울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무엇 아래 있습니까? 우리 노광수 권사님 9절, 3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로 이제 되게 어려운데 질문하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인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뭐 같아요. 우리 누구가 됐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담이에요. 죄가 없었지만 죄를 저지름으로 죄 아래에 들어간 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예를 좀 들면 아주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성을 물려주잖아요. 이런 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뭘로 시작할까요? 네, 너무 유치해서 네. 김으로 시작합니다. 김지인이에요. 네. 걔가 뭐 아무리 탁월한 애가 돼도 김씨고요. 물론 뭐 요새는 뭐 성을 바꾸는 일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걸 그대로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아래 받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죄 아래에 있다. 죄가 잠깐 범해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다 묶여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는 이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실은 죄에 묶여 있고 죄의 책임 아래 있고 죄로 인한 심판 아래 깔려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크게 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책임. 이건 아담 이후로부터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죄의 책임과 함께 또 무엇이 있냐면요.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가운데 타락돼 있죠.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사실 이게 3장 9절이 오늘 말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조금 더 나으냐?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인 사람에 있냐? 내가 좀 교회 다니냐?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3장 9절 같은 거에는 이렇게 밑줄 치셔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이것들을 더 깊게 많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9번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9절 말씀을 볼 때 율법은 무엇을 만나게 합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우리 아까 전에 로마서 1장의 이방인의 죄도 보았는데요. 그 죄의 목록 하나하나 보셨죠. 약속을 어기고 무자비하고 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하고 이 수많은 죄 하나하나가 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는 율법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 질문을 던질게요.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한테 있죠.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깊숙하게 이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고자 했던 교만한 유대인들이나 실은 모든 인생이 죄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작동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죄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율법의 핵심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입니다. 모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뭘 깨닫겠어요? 죄를 깨닫지 않겠어요? 동물들 잡으면서. 사사기 시대 때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백성들이 뭘 깨닫겠어요? 죄를 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수많은 그 어둠들을 지적하면서 뭘 봐야 되죠? 죄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위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죠? 나는 더 열심히 살 거야가 아니죠, 실은. 다윗이 여기서 실패했네. 나는 더 실패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아마 우린 다 넘어질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본질적으로 깨닫는 건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똑같이 무너질 사람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표준이며 기준이며 온전한 건데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내 연약함에 있어요. 조금 오늘 사설로 말하자면 로마서 7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실은 나중에 한번 7장을 다룰 때 얘기하겠는데 이 결혼 생활이 나옵니다. 되게 어려운 결혼 생활인데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는데 실은 남편이 되게 한번 결혼 생활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뭐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다 벌어오고 근데 요구하는 게 완벽해. 모든 것을 다 아내에게 완벽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남편은 다 잘해요. 근데 아내도 그 수준에 맞추려면은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이 좀 부적절한데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고 나중에 로마서 7장 할 때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요.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때 먼저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만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심판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일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동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율법을 내가 안에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일들을 이뤄놓는 겁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끌고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비추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들 나온 거 몇 개 다뤄볼게요.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2장이죠. 2장 12절에 이게 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헬라인도 이 율법이 없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아까 전에 1장 20절 처음에 이방인들 이야기할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반 은총이죠. 이 자연과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장 14절 15절이 나오는데 우리 지영자매님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줄래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여기 그 실은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여기 14절을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조선시대 때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되게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마음에 양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인데 뭐 우리 어떤 시대를 가도 도덕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도덕이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왜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 다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돼 있는 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거죠. 너 그 죄 지을 때 네 양심이 작동한 거 모르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저도 친구 거 탐하고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싶고 이러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뭐 저만 그랬나요? 네. 이게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린 그런 게 있는데 양심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실은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증거가 돼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증거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 그때 이런 생각했잖아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로마서 생각하면서 몇몇 구절들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8장 31절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신다면 용서의 범위는 끝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그럼 누구를 택하실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과 선택은 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안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심이 은혜인데요. 우리는 좀 더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때론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왜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로마서 다음 우리가 또 나오면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왜 사람의 죄를 주시는가, 또 의인과 악인을 세상에 같이 두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죄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죄 질 때마다 심판하면 여기 성경 공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다 지옥 갔겠죠 오늘. 네, 죄 질 때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딱 열리면서 즉시 심판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요 이 죄를 두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실 때까지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 원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의인과 악인을 세상에 같이 두신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물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함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냥 놔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그거 두 개 나누려 그러면 알곡도 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냥 같이 있는 시기입니다. 같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화의 과정들을 이 땅에서 함께 악인들과 해갑니다.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두신 중요한 이유, 저는 지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할 때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아셨을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아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범죄하게 하셨을까? 답은 하나 아니에요.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역사를 쓰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보면 되게 놀라워요. 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그것들을 아시고도 예수님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이제 더 온전한 이 땅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3과는 끝내면서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실은.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하고 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다 포기하고 난 죄인이니까 막 살아야지. 그것도 죄인인 거 아시죠? 그러면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그래요. 근데 죄인 또 바울이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죄 저지르면 안 되나요? 어차피 죄인인데 그 바울이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강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강의 핵심은 죄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3강 공부하신 것들,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들을 같이 조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믿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바라볼 텐데요. 다음 시간 주제가 되게 좋고요. 또 되게 중요하고 또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또 되게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게 주사 맞은 게 올라오네요. 그래가지고 정신에 지금 이제 좀 맞은 게 좀 약간 좀 몽롱한 상태에서 수업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저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깨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복음의 놀라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서 실은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가 율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모든 우리 로마서 연구반 가족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어두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 유튜브에 좀 올릴까 해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런 거 공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링크만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오늘 정리한 것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